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들었던 회사를 퇴직하거나 인생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던 어떤 일들을 마칠 때 그 느낌이 남다를 수밖에 없죠.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을 때 지난 날들의 기억들이 영화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그런 회고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의 느낌은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아쉬움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취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생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살펴봤던 5원 말씀 그리고 그 전에 봤던 4원 말씀부터 예수님의 가상치원 말씀 중에서도 그 마지막 순간 돌아가시기 직전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지난 날들의 모든 생을 마감하면서 그 날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날들 또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느냐? 다 이루었다라는 평가를 내리셨죠. 다 이루었다라는 평가는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인생이었어. 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공적인 인생이었어라고 해도 꽤 잘 산 인생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평가는 후하다 못해서 완벽한 인생이었다는 묘사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 인생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난 날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돌아보면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우리 기쁜 교회 봉사자들께서 와서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에는 미치지 못해서 다 하지 못하고 쫓기듯이 마무리하면서 가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그럭저럭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생은 어땠길래 자신 있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이야기 단락의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떼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 살펴본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사실 이 단락은 30절까지 이어서 봐야 하는 단락이죠. 가상칠언이라는 각각의 말씀들을 떼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지난 시간 자르고 이번 시간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보고 있는 것이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은 앞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성경이라고 하고 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쉽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은 성도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기대하며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수식하는 꾸민 말로 생명, 정의, 평화, 사랑, 하늘 가치를 꿈꾸는 교회라는 말을 써놓은 것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가 예배를 마치며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을 어떤 찬송이라고 하고 있죠? 파송 찬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파송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파송은 어떤 임무를 맡겨서 임지로 보내는 것, 임무를 맡겨서 임지로 보내는 게 파송이에요. 그렇다면 임무가 무엇이고 임지는 어디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늘 가치를 이루는 것이죠. 자, 임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자,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도가 이 두 영역을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 두 영역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도가 참 성도인지 아니면 거짓 성도, 그러면 거짓 성도까지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마시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아직 좀 더 나아가야 되는, 더 성장해야 되는 성도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죠. 이 두 영역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에서 살던 대로 세상이 말해주는 그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똑같이 내 마음이 됐든 세상의 가치가 됐든 세상에서 말하는 그대로 교회에서 한다. 이게 1번이에요. 자, 2번. 교회에서는 그럴싸하게, 세상에서는 역겹게.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세상이 말해주는 대로. 자, 3번은 교회에서 배우고 깨달은 진리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늘 뜻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 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여러분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모범 답안은 그건데 자, 최소한 파송이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것은 3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해야죠.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임지인 세상에서 다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성도는 누가 나를 보내셨는지,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이 정체성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은 치열할 수밖에 없죠. 때로는 지쳐서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 세상의 만연한 세상 가치로 인해서 헷갈릴 때가 있지만 그럴 때 교회에 와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향이 맞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다시 힘을 내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무지 내 생각대로 살 겨를이 없어요. 요즘 새벽마다 열왕기상 말씀을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영화도 뒤로 하고 나라가 돌아가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부강하고 영광스럽던 나라가 어쩌다가 하루아침에 둘로 갈라지는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이 다윗이 이루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바통으로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솔로몬은 노역을 일으켜서 성전뿐 아니라 왕궁과 성벽과 여러 국고성과 병거성 등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자, 솔로몬이 무엇을 마쳤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것을 마친 거예요. 자, 솔로몬은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성도의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만 하면 되었던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나라가 갈라지고 심지어는 성전이 내던져지는 그런 상황까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솔로몬하고는 다릅니다. 내 뜻,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셨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으로 파송받으셨던 이유였고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고야 마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삶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의 버킷리스트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까? 내가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또 되고 싶은 세상 가치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뒤적뒤적 도무지 쓸모없어서 내던져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받으실 열매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창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창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창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 말씀을 이루는 것이 창조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시기 직전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같아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하신 말씀이 같다면 무엇을 하신 것인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내용도 같을 수도 있겠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생명의 창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 이루었다. 생명의 창조가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역을 마치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것인데 죄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창조를 다 마치신 거예요. 태초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영생의 창조, 예수님의 새 창조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골고다의 언덕에서의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의 창조의 반영이었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창조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듯 인고의 고통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없이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없이는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은 내가 스스로 태어날 수 없듯 내가 이룰 수 없는 생명인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이룰 수 없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고 친히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할 말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이고 또 실패의 자리에 어울리는 말은 하나도 못 이루었어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도 못 이루었어, 몇 가지밖에 못했어 이런 말들이 어울리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성공의 어떤 대표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웃을 일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병고침과 기적의 현장에서 더 잘 어울리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성공의 자리가 되는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애초에 세상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것, 이것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실패의 자리에서 인류 구원이라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공의 자리 그 위를 향하여 가셨던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인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셨던 것이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십자가마저 다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그 누구도 걷지 않는 방향으로 걸으셨던 것처럼 성도의 삶은 역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행의 삶이 새로운 창조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저로서는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저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 이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다 성공시킬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가능하기는 할까요? 도무지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다 못 박으면 뭐 큰일 날 일이죠.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는 것, 이게 십자가 지는 방법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은 사랑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만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하고 있는데 더 정돈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율법의 두 가지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도 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은 어렵죠. 사랑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쉬운 걸 갖다가 나 다 해냈어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냈다, 이겨냈다, 승리했다,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해보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오히려 해보는 거예요. 상냥한 미소, 또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칭찬과 감사,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낫겠다. 내가 사랑하느니, 저 사람마저 사랑하느니, 저 사람에게 내 미소를 날려보내느니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낫겠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 사람에게라도 내가 미소를 날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십자가에 누구를 못 박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친히 박아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박기 힘들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뤘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 주시기를 간구하여서 결국은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어서
내 입에서도 터져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성취하시고 저희를 위해 영생이라는 새로운 창조를 성취하신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음성을 새롭게 듣습니다. 저희도 저희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성취할 수 없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